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느냐고 물으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을 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또 보아라 여기에 있다 또는 저기에 있다 하고 말할 수도 없다. 보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에 있다. 이번에 넷플릭스에서 재밌는 영화 하나 나왔더라고요. Don't Look Up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인데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주연으로 나오는 그런 영화입니다. 예전에 우리 아마겟돈이라는 영화 기억나세요? 지구를 향해서 커다란 행성 하나가 날아와가지고 지구의 영웅들이 몇 명이 가서 그 행성에다 구멍을 뚫고 원자폭탄을 넣어서 결국 이제 지구가 안전해진다 뭐 하는 그런 영화였는데 그 영화하고 설정이 좀 비슷해요. 저는 그냥 SF 영화라고 생각을 하고 봤는데 장르를 뭐라고 해야 될까요? 코미디 영화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사람들을 웃게 만들기는 하지만 그 웃음 뒤에 우리에게 묵직하게 던져주는 어떤 질문이 있는 그런 영화. SF 영화는 어떤 면에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걸 기대하고 보시게 되면 아마 실망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주 우리에게 주는 어떤 교훈이 있었는데요. 그 지구를 향하여 6개월 전에 이제 지구를 향하여 달려오고 있는 행성 하나를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행성을 어떻게든 파괴해서 지구가 위기를 모면해야 하는데 사람들이 그 문제를 그렇게 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정치적 어떤 프로파간다 그리고 또 뭐 광고, 문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서로 좌우의 대립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그 문제를 문제로 바라보지 않으려고 해요. 그리고 점점 사람들은 그 공포와 어려움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다른 걸 자꾸 신경을 쓰고 고민을 하고 그리고 정치가들이나 기업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 행성을 이용을 해가지고 온갖 이제 그런 협잡질을 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지구에 이제 거의 행성이 다가오니까 낮에도 이렇게 보면 그 행성이 보이거든요. 돈룩업이라는 이 영화 제목도 그런 거죠. 위를 쳐다보지 마라. 지금 행성이 지구를 향하여 거의 접근했다는 것을 쳐다보지 마라. 신경 쓰지 마라. 즐기자. 그리고 또 우리끼리 편 만들자. 우리끼리 하던 걸 계속 하자. 마치 예수님 그 얘기하신 건 똑같아요. 마지막 날 그 순간까지도 우리는 장가가고 시집가고 잔치하고 싸우고 또 뭐 우리 할 거 다 하고 있는 그 순간에 마지막 날은 도적과 같이 오는 거죠. 돈 누고 위를 바라보지 마라. 결국은 우리 이 이야기는 우리가 우리의 위기 상황 가운데에서 위기, 두려움, 정말 우리에게 두려워해야 할 만한 그런 존재들을 신경 쓰지 말자. 그런 걸 보지 말자. 라는 그런 이야기도 되지만 저에게는 마치 하나님 바라보지 말자. 위에 계신 분을 보지 말자라는 말로 느껴졌습니다. 직업병인가요? 얘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 직업병인지 모르겠네요. 위를 보지 말자. 하나님 생각하지 말자. 우리 인간들이 다 알아서 하자. 돈 누고이라는 그 말 속에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여러 가지 문화 그리고 또 그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즐거움들, 기쁨들 그와 같은 것들에 우리가 취해 있다 보면 그렇죠. 우리가 한계 있는 인간이라는 사실, 죄악 가운데 있는 인간이라는 사실을 자꾸 잊으라고 그거 잊어버리고 그냥 한 세상 즐겨보자고 그렇게 말하게 되는 세상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끝은 있죠. 반드시 모든 것들은 끝이 있고 그 끝 뒤에는 심판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나라,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우리의 꿈, 우리의 즐거움, 우리의
구상과 우리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나라,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음이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우리 그동안 했던 여러 가지 지금 천국 시리즈를 쭉 우리가 해나가고 있습니다만, 이것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란 무엇인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 나라다. 우리가 그래서 마치 그냥 이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천국, 천당 하면 마치 극락이나 아니면 또 무슨 세상이 생각하는 그런 천당과 같은 곳, 그래서 죽음도 없고 그리고 질병도 없고 늘 기쁘기만 하고 그 산의 진미가 펼쳐져 있는 경치 좋은 곳, 그와 같은 것이 천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성경이 말하는 천국이 아니라, 성경에서 묘사하고 있는 천국이 아니라 이방 종교에서 얘기하는 그런 내세 사상인 거죠. 우리가 얘기하는 천국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성경에도 분명히 내세는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얘기하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세상의 종이었고, 그리고 또 죄악의 종이고, 나 자신의 종이고, 나의 본성과 본능의 종이었던 오늘 우리를 끌어내셔서 신분을 바꿔주셔서, 그 국적을 바꿔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만의 지배를 받는 백성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구원의 진짜 정의죠.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만 들으면 되는 것입니다. 예영이라는 아이는 고등학생입니다. 이 아이가 어느 날 하나님의 백성,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깨달은 사실을 가지고 학교에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자신이 그동안 아무 생각 없이 해왔던 여러 가지 행동들 가운데 딱 하나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철이라는 아이가 그 반에 같은 반에 있었는데, 이 아이는 하는 행동도 재수 없고 말도 이상하게 하고 뭔가 좀 특이한 아이입니다. 그래서 모든 아이들이 이 하철이를 왕따 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경이는 당연히 하철이는 왕따 당할 만한 짓을 하니까 왕따를 당한다고 그동안은 생각했는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보니 이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내가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은 어떻게 결정을 하셨을까? 그런데 그가 그동안 주일학교나 또 이 교회에서 들었던 여러 가지, 그가 읽어봤던 성경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예수님은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보살펴주기도 했고,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세리와 창녀들의 친구이기도 하신 분이시니 당연히 하철이의 친구가 되어주시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영이는 그 다음 순간에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저 하철이랑 같이 점심을 먹고 그리고 하철이하고 같이 숙제를 한다고 하면 친구들이 나도 하철이 친구 취급을 해버리지 않겠나? 나도 왕따 당하지 않겠나? 하는 고민이 생긴 거죠. 그의 절친한 친구들이 나를 떠나지 않을까 하는 불안한 생각이 머리를 스쳐갔습니다. 그 순간에 나를 지배하는 그 모든 의심들을 떨쳐내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했을 법한 행동을 시작하는 것. 김 집사님은 대기업에 다니는 대리 직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날 이 과장님이 자기를 불러서 커피 한 잔 마시자고 옥상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봉지커피 하나 뜯어가지고 같이 올라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과장님이 긴히 하실 얘기가 있습니다. 이 과장님은 사실은 얼마 전에 자신의 실수로 말미암아 회사에 큰 피해를 입히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제 김 대리한테 얘기하는 게 뭐냐면 바로 그 얘기인 거죠. 하청업체가 잘못해서 이 모든 문제가 벌어졌다고 그렇게 좀 입을 맞추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장님이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그 하청업체가 책임을 지게 되면 그 하청업체는 당연히
이제 그 계약이 이제 그 대기업과 맺었던 계약이 깨지게 되는 거고, 그로 말미암아 그 하청업체가 이제 도산하게 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잘못은 이 과장이 했지만. 그래서 김 대리는 이제 고민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사실 이 과장님은 그동안 김 대리를 뒤에서 많이 봐주기도 하고 그동안 참 잘해주시던 분이긴 했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 과장님 배신하고 그 하청업체 살리겠다고, 바로 그 순간 김 대리는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몸을 입고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다면 뭐라고 대답을 할까 고민하는 거죠. 하 집사님은 그의 남편이 중소기업으로 오랫동안 다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구역 모임에 갔다가 강 집사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강 집사님은 남편이 대기업 다니고 그리고 아주 그 대기업 역사에서도 손에 꼽힐 만큼 젊은 나이에 임원이 되었죠. 그래서 억대 연봉을 받고요. 외제차에 분당에 40평짜리 아파트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테크라고 했던 시도했던 모든 것들이 거의 다 성공을 해서 수십억대 자산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다가 강 집사님 남편은 잘생기기도 하고 골프도 잘 치고 매너도 좋고 신앙도 좋아요. 어느 날 이 하 집사님이 그 구역 모임에 갔다가 속이 상해가지고 집에 왔는데, 중소기업 오랫동안 다녀봐야 뭐합니까? 아이들 학원비조차도 다 되기 어려울 만큼 쥐꼬리 월급에다가, 그리고 이제 재개발 언제 될지도 모르는 낡은 아파트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한심하거든요. 그런데 그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빨리 저녁 안 주고 어딜 갔다 이제 오냐고. 확 쥐어받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순간 우리 하 집사님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순간 바로 이때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 질문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질문은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바꿉니다. 평소라면 한 번도 하지 않았을 그 질문, 평소라면 궁금하지도 않았을 바로 그 질문에서부터 모든 것들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 질문, 예수님이라면, 나를 지배하시는 예수님이라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질문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역사가 이와 같이 바뀌었습니다. 이 질문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기독교의 위인들이 하나님, 바로 그분을 주인으로 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예가 해방되고, 그리고 수많은 사회복지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사람들 마음 가운데서 양심이 다시 살아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때껏 2000년간 조금씩 만들어져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질문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면, 나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와서 이 질문을 하죠. 다른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질문이 많은 걸 바꾼다 했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바로 그 질문을 바꾸어 주십니다. 그들의 관심을 언제냐, 어디냐, 물리적으로 오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질문을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다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다. 뒤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얘기도 하시죠. 마치 번개가 이쪽 하늘에서 쳐서 저쪽까지 쫙 이렇게 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마지막 날의 때에도 그와 같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또는 예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마라. 천사들이 내가 꼭, 그러니까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이 자리니까 여기로 모여, 계룡산이야 뭐 라든지, 여의도 순복음교회야 거기로 모여, 예루살렘으로 와, 이렇게 안 하실 거라는 거예요. 번개가 이쪽에서 쳐서 저쪽으로 가는 것처럼
천사들이 그날은 우리를 다 모을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위치하고 있느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무엇이냐? 너희 안에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장소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시간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있는 순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된 순간, 바로 그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천국이나 천당이나 아니면 내세 사상과 같이 어느 곳에선가 이렇게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그걸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제가 어떤 청년하고 한 번은 차를 타고 먼 길을 가다가 2시간 동안 열띠게 이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무엇인지, 성경이 정말 얘기하고 있는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청년이 2시간 이야기를 이제 주고받으며 이제 이야기를 같이 나누다가 그렇군요. 이제야 이해가 갑니다. 이제야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목사님 죄송합니다만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인기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인기가 없죠. 아까 예영이 보세요. 이제 하철이하고 같이 밥 먹어야 돼요. 김 대리님 보세요. 그동안 그의 뒷배가 되어줬던 우리 이 과장님 뒤통수를 때려야 되거든요. 우리 아집사님 못생긴 남편을 사랑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인기가 없는 것일까요? 만약에요, 이런 행동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시라면, 나라면 했을 법한 행동들을 하고 나서 아무 일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정말 인기 없는, 그냥 고난이고 그냥 바보같이 사는 거고 그냥 멍텅구리같이 사는 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한다면 인기 없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들을 한번 다 보십시오. 그 첫 시작은 다 이와 같이 시작합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풀무불에 떨어집니다. 그 순간에 그 고관 대장이었던 다니엘과 친구들이 풀무불에 떨어지는 순간에 망했고요. 다 이제 끝났고요. 끝장난 거예요. 정말 인기 없을 만한 행동을 하는 것 아닙니까? 풀무불에 걸어 들어가니까, 사자 아가리를 향하여 행진해 들어가니까 그 다음 순간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하인들은요, 물을 갖다가 그의 주인들의 술잔에다가 따라 주어야 합니다. 이게 물이에요. 아직 이것이 포도주로 바뀐 것을 확인치도 못한 상태에서 따라 주었던 거예요. 따라 주니까 포도주가 됩니다. 일어날 기적을 담보하고 행동했던 게 아닙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요단강이 철철 흘러 넘칩니다. 지금 범람한 그 요단강을 향하여 언약궤를 메고 발을 디디는 순간 요단강 물이 그치고 마른 땅이 되었던 것입니다. 순서가 거꾸로 되지 않았어요. 땅이 마르니까 그 길을 간 게 아니고요. 사람들이 발을 들여놓으니까, 그 강에 발을 들여놓으니까 강이 멈춘 것입니다. 여러분, 농담처럼 하는 얘기잖아요. 모세가 홍해바다, 출렁이는 홍해바다를 향하여 손을 바짝 들었어요. 주님, 지팡이를 들었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모세 아이고 기지개 이랬을까요? 행동이 먼저, 믿음 있는 행동이 먼저입니다. 물론 그 맨 앞에 믿음이 있죠. 믿음이 있어서 행동하는 거예요. 믿음도 없는데 행동하는 건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행했더니, 물론 또 그 앞에는 하나님의 지시가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것에 순종하여 믿음을 가지고 행동을 했을 때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예영이도, 그리고 김대리님도, 하집사님도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했던 모든 행동들에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하신다고
믿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증명해낼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실 것입니다. 이게 왜 매력이 없습니까? 이게 왜 재미없습니까? 그냥 죽어서 가서 뭐 산의 진미와 놀라운 풍경 속에서 헤헤호호 살아간다라고 하는 내세 사상보다 여러분 이게 진짜죠. 정말 그들이 그런 천국에 가 있는지 어떤지 우리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저와 여러분 안에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한다는 것만큼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건 부인할 수 없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돈, 루거, 위를 쳐다보지 마라. 위를 쳐다보지 마라. 그냥 이 연기를 즐겨라라고 오늘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말아야죠. 루거, 하나님 바라봐라.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면요, 우리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도 그분 겁니다. 내 게 아닙니다. 오지랖 하지 마세요. 내 고민이 아니에요. 내 문제가 아니에요. 그분의 문제예요. 내가 몸이 아파요? 당신 문제예요. 그분 손해예요. 내가 망해요? 그분 문제예요. 내게 여러 가지 뭐 정신적인 어려움이라든지 아니면 뭐 불면증이라든지 아니면 우울증이라든지 그분 문제입니다. 내 게 아닙니다. 그럴 만큼 우리는 그분의 소유이죠. 그렇게 하고 나면 참된 즐거움, 참된 기쁨이 그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제서야 천국이 천국이고 그제서야 오늘 우리의 모든 삶에 참 행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만들어 나갈까? 이제 우리 같이 질문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면 그분은 어떻게 결정하실까? 여러분 그걸 질문하고 또 그것에 응답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고민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것을 내가 결정하고 내 주님 중심으로 결정을 해 나가려고 할 때 오늘 우리는 또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 가운데서 허덕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내 안에 주님께서 주인이 되시면 어떻게 하실까? 주께서 나를 도구로 사용하시면 어떻게 하실까? 이것을 질문하고 고민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내 안에 이루어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걸 통하여 오늘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나가는 교회가 우리 나란히 걷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나란히, 그리고 또 성도들과 나란히, 이웃과 나란히 이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나란히 걷는 교회를 여러분들 지금 이 유튜브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 다 함께 같이 돕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여러 모양으로 돕기를 원하실 텐데 어떻게 우리 나란히 걷는 교회와 동참할 수 있을까? 하나님 나라 운동에 동참할 수 있을까?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안내를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뭐니 해도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꼭 하루에 한 번이라도 나란히 걷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여러분도 함께 같이 이 일들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이 영상의 하단 부분에 보면 카카오뱅크 계좌번호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헌금을 해주시면 그 헌금의 10분의 1은 우리 신동인 선교사님, 우리 인도에서 고생하고 계시는 선교사님 통해서 인도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또 10분의 1은 우리 러브 더 월드를 통해서 우리 미혼모 가정들, 그들을 돕는 일들을 위하여 사용되어지게 됩니다.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사역을 위해서 또 10분의 1이 사용되어지고,
우리 나란히 걷는 교회 살림살이를 위해서도 사용되어지게 됩니다. 헌금으로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또 어떻게 도와주실 수 있느냐? 우리 네이버에 제이로스터 커피라고 여러분 검색을 하셔서 그 커피, 어차피 커피 드시잖아요. 그리고 비싼 커피도 아닙니다. 원두를 즐기시거나 그러시는 분들은 원두를 주문해 주시면 되고, 그렇지 않으시는 분들은 드립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메리카노, 그냥 다른 커피숍에서 이렇게 사면 5,000원, 6,000원 하잖아요. 근데 이 드립백 하나에 1,500원 꼴인가요? 뭐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 정도 꼴이면 따뜻한 물만 부으면 이 보통보다 훨씬 더 맛있는 드립백 커피를 드실 수가 있습니다. 초코초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상품을 추천하고 싶은데 뭐 여러분의 취향에 맞게 여러분 주문을 해 주셔도 됩니다. 그것도 우리 나란히 걷는 교회를 돕는 길 중에 하나입니다. 네 번째, 또 어떻게 도우실 수 있느냐? 네 번째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또 이 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됩니다. 최근에도 어떤 분이 아주 장문의 댓글을 저희 영상 하나에다가 이렇게 달아주셨는데, 그게 정말 저희에게는 큰 도움이 되고 힘이 됩니다. 용기가 납니다. 화이팅이 됩니다. 여러분들 댓글도 달아주시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구독을 누르고 우리가 열심히 올리고 있는 영상들을 잘 안 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꼭 한 번씩 출퇴근 시간이라도 이렇게 한번 좀 봐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저희 멤버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쉽게 얘기해서 저희 교회에 등록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 지금 나가고 있는 교회들이나 이런 교회들에게서부터 조금 멀리 떨어져서 이제 좀 객관적으로 교회들을 돌아보고 계시는 분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 하나님 나라 운동에 같이 동참을 해주시면, 그러면 저희 교회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저희 교회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구축해 나가는 것을 돕겠습니다. 여러분 꼭 어떤 마음이나 이끌림이 있으시다면 기도해 보시고 우리 나란히 걷는 교회와 함께 해주시기를 이렇게 간구드립니다. 네, 우리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참 주인으로 삼고, 그래서 나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예수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의 질문을 가지고 기적을 담보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귀한 우리 나란히 걷는 교회 성도들과, 그리고 또 모든 영상으로 예배드린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